오늘은 균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주제 설교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쉽게 가겠습니다. 쉽게 하는 날도 있어야죠. 강의 말고 주제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균형을 얘기하려고 하면서 균형이 왜 중요하냐. 언제나 극단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이라는 게 이렇게 붙으면 항상 문제가 되죠. 극우, 극좌, 극보수, 극진보. 이렇게 극 붙어서 좋은 게 없어요. 보시면은 급진적 이슬람주의자 항상 보면은 문제 일으키고 그러죠. 한쪽으로 이렇게 너무 치우치면 성경도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언제나 치우치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극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보통 좋은 취지로 어떤 일을 시작하다 보면은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다 보면 불완전한 존재라 한쪽으로 기웁니다. 근데 글로 치우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자본주의가 시작됐을 때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이제 막 시작됐을 때 이게 자본을 가진 자본가들이 생산 수단을 이렇게 사유한 사람들이 굉장히 돈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장을 가진 공장주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손이 썩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뭐 치료를 해주고 자기 회사에서 일해줬으니까 해야 되는데 그냥 내쫓는 거예요. 더 이상 일 못하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 대신해서 일할 사람은 얼마든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쫓아요. 근데 그런 폐단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자본주의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죠. 그래서 그 반발로 이제 반대쪽으로 또 이제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반대쪽으로 가죠. 그래서 일어난 게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고, 그러다가 또 결과적으로 그쪽으로 너무 균형을 또 치우칩니다, 사람은. 역사가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이거 안 되겠다 또 반대쪽으로 넘어가고. 기독교 신앙도 그런 기독교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극단적인 은사주의, 극단적인 경건주의, 극단적인 세속주의. 이게 왜 이러느냐? 처음에 시작은 좋았어요. 시작은 경건이 중요하다, 영성이 중요하다. 근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든요. 그게 전부다. 그럼 또 문제가 생기니까 아니다, 또 반대로 가고. 다 균형을 잃은 문제들입니다. 대단히 위험하고 불건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신앙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좀 영과 육,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정신과 물질, 초월과 자연, 이 두 사이의 균형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교회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국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했을 때 너무 가난했어요. 한국 사회, 한국 자체가 가난했죠. 가진 게 없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변변한 예배당을 갖춘 교회가 없었어요, 별로. 초기 기독교 사진 보면 전부 초가집에 앉아서 이렇게 옹기종기 해서 예배 드리고 그랬죠. 마이크라든지 이런 음향 시스템, 조명, 이런 냉난방 시스템 이런 건 상상도 못할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목회자들의 평생 수건과 소원이 뭐냐? 이제 예배당 짓는 거예요. 예배당 지어서 정말 성도들이 편하게 예배 드리는 거. 그러다가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당연히 교회 성도들도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기 시작했죠. 더불어 교회 재정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좋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됐어요. 한풀이 하듯이 그냥 너도 나도 사실 이거 성전 아닌데 성전 진짜 했죠. 그리고 예배당을 크고 아름답고 멋지게 짓는데 경쟁이 붙은 듯이 교회들마다 그렇게 막 짓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에 이름만 대면 아는 어느 교회는 건축비가 3천억을 넘어선 교회도 있습니다. 매달 그 건물 유지하는 데만 1억 넘게 들어갑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건물 유지하는 데만 1억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또 반대의 자성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거 너무한 거다. 1억을 아프리카 선교에 쓴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할 수 있는데 그 돈을 그냥 건물 유지비에만 쏟아붓느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비웃으면서,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죠. 교회 가면 3가지 구호만 외친다고.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그러다 보니 이런 세태의 반대쪽으로 이제 기우는 거죠. 그 반대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지 건물이 아니다.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교회는 영적인 것이다. 물질적 가치를 몰아내고 세속적 가치를 몰아내고 교회에 왜 돈을 얘기를 하느냐, 교회 와서. 그런데 이러다가 이제 반대쪽으로 극단화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무교회주의, 건물 없는 교회, 예배당 필요 없는 교회. 저는 이렇게 가는 것 역시 균형이 무너진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영만 중요하고 육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과 같은 거로 가는 거죠, 이제. 극단입니다, 극단. 교회는 건물이 필요 없다. 우리는 예배당 없는 교회가 마치 이런 교회가 선진화된 교회고 깨어있는 교회고 영적인 교회인 양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그건 균형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엘리야 얘기를 먼저 하려고 그러는데요.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잠깐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입니다. 어떤 영적 대결을 벌여서 크게 승리를 해요. 아무튼 큰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생각하기를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이제 이들이 다 회개하고 이 땅에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겠지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의 기대하고는 달리 변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크게 승리했음에도 여전히 악한 왕과 악한 왕비는 자기를 죽이려고 들고, 그래서 탈진해 버립니다. 야, 이거 다 소용없구나.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이거 다 소용없구나. 그러면서 선지자 체면에 자살은 못하겠고 하나님께 죽여달라 그러는 장면이 나와요. 사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4절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완전히 탈진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죠. 천사를 보내셔서 제일 먼저 뭘 하세요? 먹이세요. 이게 지금 영의 양식을 먹이십니까? 육의 양식을 먹이십니까? 예, 육의 양식입니다. 그 다음 6, 7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탈진한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영적으로 침체된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시는데 먼저 하는 게 뭐냐? 먹이고 재우시고 다시 먹이시고 또 재우시고 그걸 반복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육신을 먼저 회복시키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영적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산 호렙으로 부르십니다.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중요하죠? 뭘 의지하여?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여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리고 그 뒤에 쭉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 계획에 대해서 약속을 받고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엘리야가 회복을 합니다. 8절 잘 다시 보시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여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래요. 호렙산에 가서 영적인 체험을 맛봅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엘리야가 회복을 해요. 이렇게 영적인 체험과 은혜와 회복이 있기 위해 먼저 뭐를 했죠? 예, 육체적인 힘과 공급을 먼저 받아요. 그리고 그 힘으로 이렇게 회복된 육체를 가지고 가서 영적인 회복을 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영과 육을 모두 회복시키셨고 그것이 엘리야의 온전한 회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전인적 회복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런 말들은 많이 합니다. 영이 잘 돼야 육이 잘 되고, 그죠?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지는 거고, 영혼이 강건하면 육체도 강건해지는 거고, 맞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맞아요. 육체가 강건해짐으로 영적으로도 강건해집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거죠. 반대로 또 영혼이 병들면 육체가 병들기도 하지만 육체가 병들면 그로 인해 영이 좀먹는 경우, 영혼이 굉장히 약해져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조금 어려운 말로 전인체라 그래요. 인간은 영만 가진 존재도 아니고 육만 가진 존재도 아니고 영혼, 육이 결합된 전인체라 그래요. 오늘 본문 봅니다. 2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쉽게 말해 뭐냐?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존재가 되었다, 그 뜻이에요. Living soul. 그러니까 영인데 살아 숨쉬는 영이 되었다, 그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 숨쉬는 영이 되었다. 그게 생령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따라서 인간에게 영혼이 중요합니까? 육체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물론 우선순위는 영혼이 더 우선순위에 있죠. 인간의 본질은 영혼에 있으니까. 하지만 육체도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영혼이 없는 육체를 우린 뭐라고 합니까? 왜 시체라고 그러죠? 시체라고 그래요. 우리 혼이 이렇게 떠나가면 육체만 남죠? 그럼 그걸 뭐라 그러죠? 시체, 죽음. 그죠? 육체가 없는 영혼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귀신. 그렇죠? 귀신. 둘 다 사람 아니에요. 시체도 사람 아니고 귀신도 사람 아닙니다. 인간은 두 개 다 가지고 있어야 인간이죠. 따라서 인간이 건강하다라는 건 영도 건강하고 육도 건강한 걸 건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잘못 치우치면 영혼이 중요하지, 썩어질 육신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우리는 보통 영혼만 천국 간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육신의 부활을 얘기해요. 고린도서 15장 52절 53절 봅니다. 제가 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죽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식간에 결코 죽지 않는 새로운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도 한순간에 새로운 몸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땅 위의 몸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하늘의 몸으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육신도. 우리는 이 육신이 변화되어서 영원히 영혼, 육이 다 같이 새 몸과 새 영이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뭐 육신은 썩어 없어질 것들 중요하지 않다. 아니요, 중요해요. 뒤에 가서 얘기했지만 이 땅에서 이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데는 이 육체가 꼭 필요합니다. 중세 때에 이제 유럽의 수도원 운동이 한창일 때입니다. 한 수도사가 이제 수도원에 들어갔다 그러죠. 요즘으로 말하면 기도원 비슷한 거예요. 기도원 비슷한 거. 근데 이 수도사는 극단적인 경건주의자였다고 합니다. 극단적 경건주의자가 뭐냐? 영이 중요하게 육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갔더니 그 수도원에서 일하는 수도사들이 올해 수도원 밀농사가 잘 안 돼서 걱정이야 그러더라는 거야. 올해는 밀농사가 망했어. 큰일 났어. 그 새로 간 수도사가 이렇게 세속적이고 말이야 영적이지 못해가지고 이런 물질주의자들이 무슨 수도원 수사들이라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지금 오로지 주님만 묵상하고 영적인 일에 힘쓰기도 바쁜 폰에 수도원 수사들이라는 사람들이 밀농사가 잘 안 된 게 그게 뭐가 걱정이라고 그렇게 한숨을 쉬느냐고 막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구절을 딱 얘기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이제 자기 방으로 콱 문 닫고 들어갔다 그래요. 남아있는 수사들이 쟤한테는 앞으로 성경책만 넣어주고
아무것도 저 방에 넣어주지 마. 그래갖고 이제 저녁이 돼서 아무리 기다려도 밥 먹으러 오라는 소리를 안 하더래. 그래서 이수도는 밥을 안 주나? 그래갖고 이제 가갖고 아니 왜 여기 식사 안 하나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식사 다 했다고. 저녁 다 식사 시간 지났다고. 그러니까 아니 왜 나 안 불렀냐고. 아니 영적인 분이 식사도 하시나요? 왜 썩을 양식을 찾고 계십니까? 영적인 영의 양식을 드시면 되지. 그리고 며칠이 지났대요. 쫄쫄 굶었죠. 못 먹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랬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밥 좀 주세요. 배가 고파서 기도도 안 되고 묵상도 안 되고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죽겠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 육이 결합된 존재라 우리는 영도 돌봐야 돼. 물론 우선 다시 말씀드리자면 본질은 영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와 균형의 문제예요. 항상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치우치지 말고 잘 돌봐야 돼요. 두 가지 다 중요해요.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쪽도 무너집니다. 육이 약해지면 영도 약해지고요. 영이 약해지면 육도 약해지고요. 육이 강건해지면 영도 강건해질 수 있고. 불교 용어죠.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이판사판. 원래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불교는 원래 이판승만 있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속세와 인연을 끊고 수행하고 도닦고 불경 연구하고 이게 이제 승려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게 가만히 앉아갖고 도닦고 불경 연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먹어야지 뭐를 할 거냐. 절도 누가 관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두기 시작한 게 사판승을 뒀다 그러죠. 이 사판승은 절의 재정을 관리하고 사무, 또 그다음에 그 건물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도맡아 하는 승려들을 얘기한다 하죠. 둘 다 없어서는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이 판이 없으면 불교의 본질과 근간이 흔들려 이제. 불교는 수행의 종교인데 수행하는 승려는 없고 다 이런 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사판이 없으면 또 생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판승 사판승을 다 둔다 그러죠. 왜냐? 인간이 전체라서 그래요. 아까 읽은 대로 예수님이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이 필요 없단 말씀이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맛있게 식사하세요. 우선순위의 문제를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썩을 양식이지만 먹지 아니하셨으면 영생할 양식을 전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누가복음 4장 4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러셨나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나요? 떡으로만이에요. 그 얘기는 뭐죠? 떡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떡도 먹어야 돼요.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죠. bread alone.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빵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다. 두 가지 다죠. 인간은 영만 있는 존재도 아니고 육만 있는 존재도 아니고 영과 육이 결합된 전인체, 생영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설교한 설교 제목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자는 것도 영성이다. 잘 먹고 잘 자는 것도 영성이에요. 왜? 우리의 영은 어디 깃들어 있으니까? 육체에 깃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 관리 중에 일환 중 하나는 영양제도 잘 챙겨 드시고 아프면 빨리 병원 가시고 건강검진 꼬박꼬박 잘 받으시고 약도 잘 챙겨 드시고 좋은 거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 육체를 잘 관리하는 것도 영성의 일환인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고 다운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영적으로 너무 침체했다 요즘 기도가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진짜로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기도 생활 너무 안 하고 하나님하고 너무 멀어지고 지금 다른 거에 너무 이렇게 매이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뿌리를 잘 보면 몸이 너무 혹사를 당해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건강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요.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운되죠. 그럴 경우에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면 영원히 회복을 해요. 영원히 회복을 해요.
눈이 새빨개가지고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잠을 더 못 자고 그러면은 더 힘들어져요, 점점. 그래서 청교도 신앙에 유명한 얘기가 있죠. 청교도 신앙에서 내려오는 경건한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두 가지를 한다. 뭐? 간절한 중보기도,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 또 하나가 뭘까요? 예, 든든한 아침 식사 챙겨주기. 그게 경건한 어머니라는 거예요.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새벽기도 나왔고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밥을 안 주네, 애를. 여기 와서 기도하고 가는데 애는 굶고 가지. 그거는 경건한 어머니가 아니에요. 왜? 애는 육신을 가진 존재거든요. 영과 육신을 다 가진 존재예요. 이 원리는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다. 맞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여기 지금 영만 모여 있나요?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들이 모여 있나요? 예,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들이 모인 공동체란 말이에요. 육체 없는 영혼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따라서 그 이야기는 뭐냐? 물질적인 요소도 교회 안에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육을 가진 존재라 그래요. 이걸 무시하고서는 절대로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물질적인 것에 치중하고 더 크고 화려한 건물, 아름다운 인테리어에 돈 쏟아붓고 그냥 침묵도 뭐하고 더 많은 성도, 더 넘치는 재정만 강조하고 그러면 세속화된 교회죠. 치우친 겁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또 문제인 거예요.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이런 건물도 필요 없는 거다. 뭐 교회에서 돈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뭐 교회가 썩은 교회다. 뭐 이런 거 다 물질적인 거 필요 없다. 뭐 이런 인테리어에 왜 돈을 쓰느냐. 뭐 이렇게 나가는 것도 치우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전인적으로 가야 돼요. 두 가지 다 중요해요. 하늘의 신령한 복도 중요하죠. 하지만 땅의 기름진 복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있죠.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늘의 이슬진 복, 땅의 기름진 복. 왜 땅의 기름진 복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두 가지 복을 다 누릴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영지주의, 신비주의, 구원파, 지방교회 이런 이단들이 그런 거거든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영만 중요하고 육은 안 중요하고 이런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물질적인 것, 일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 외적인 것, 유형적인 것들을 다 무시해요. 도외시하고 부인해요. 하지만 참된 복음은 성경은 다 포함하는 하나님은 인간을 치유하실 때 영과 육신을 다 치유하시고 하나님 안의 회복은 두 가지 다의 회복이에요. 꼭 이렇게 치우친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 왜 교회는 돈을 밝히냐, 왜 교회에서 돈 이야기를 하느냐, 뭐 재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돈 얘기 많이 하셨는지 알아요? 성경 보시면 어떻게 바르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지 돈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아니, 돈 없이 사람이 사라집니까?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돈 없이 이거 가능할까요 이게? 안 돼요. 조명부터 당장 이거 매달 우리가 내는 전기세가 얼만데 전기세 안 내면 전기 끊겨요. 마이크도 못 써요. 한전에서 전기 아이고 훌륭하신 일 하시니까 교회는 전기 공짜로 드릴게요. 그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는 헌금으로 이거 다 유지됩니다. 앉아있는 의자는 뭐 어디서 훔쳐다 갖다 놨나요? 기도했더니 주의 의자가 내려와 하늘에서 내려와 이렇게 해갖고 내려왔나? 그거 아니잖아. 여러분 다 헌금 안 걸어지면 한 거잖아요. 여러분 헌금이 없고 교회 재정이 없으면 영혼 구원이 어려워요. 예배도 어렵고 교육도 어렵고 선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구제 어림도 없습니다. 교회가 재정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반찬을 배달합니까? 올해도 이제 필리핀 선교 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돈이 없으면 선교를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뗏목 타고 가나? 못 가요. 안 돼. 오늘 예배 후에 대청소하고 이제 오랜만에 우리 이제 식사를 하려고 외주 업체에다가 이제 좀 밥을 배달을 시켰는데 저기 한식 뷔페에다가 그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헌금으로 온 거죠. 다 마찬가지. 영혼 구원이든 구제든 선교든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제 생활비든 이런 물질적인 게 없으면은 영적인 것이 불가능해지는 게 우리 인간이고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영적인 요소가 우선돼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나 그 우선되고 본질적인 걸 담고 가꾸고 유지하기 위한 물질적인 것도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헌금도 있어야 되고 예배당도 있어야 되고 교회 건물도 잘 관리되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려면 이런 마이크가 필요해요. 우리는 영어로 듣는 게 아니라 육의 고막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앞서 영혼이 강건하면 육신도 강건하고 영혼이 병들면 육신도 병들 수 있고 반대도 그렇다 그랬죠. 건강한 육체가 건강한 정신이 깃들고 육체가 병들고 약해지면 영도 약해진다 그랬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잘 기능하는 교회, 건물과 재정과 이런 것들이 잘 기능하는 교회는 교회 사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풍성하게 할 수 있어요. 영적 사역들. 아름답고 정돈된 예배당은 성도의 예배를 돕고 예배의 은혜를 더해 줄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 비세고 막 이래보세요. 예배가 잘 될까? 제주도에 가서 방주교회라는 그 교회 건물, 유명한 교회입니다. 대단히 유명한 건축가가 건축한 교회죠.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방주교회 건물을 봤는데 처음 알았어요.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 자체가 경건에 유익을 줄 수 있겠구나. 얼마나 멋있는지 가서 앉아있는데 기도가 절로 돼. 그냥 막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교회가 너무 멋있어. 야, 이렇게 신앙이 깃든 건축물, 어떤 신앙과 신학이 들어간 아름다운 건축물 자체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겠구나. 왜죠?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라 그래요.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그래서 인간은 영혼과 육체의 결합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육으로 이 세상과 물질 세계와 소통을 하죠.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이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이 들어와야 할 인간의 정신을 죄가 장악하고 죄의 노예가 되었고 타락하게 되었죠. 그게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그래서 구약시대에서 성경은 생령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영이 죽은 인간을 뭐라 그러냐? 그냥 육신, 그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그 영이 죽어 마귀 휘하에서 놀아나는 자를 설명할 때 성경은 육신이라고만 해요. 왜? 영이 죽었거든요. 그런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다시 연결시켜 주셨.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모신 우리는 영이 살아났습니다. 다시 생령이 되었어요.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과 선하신 영향력을 받아 살게 되었죠. 앞서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육체로는 물질 세계와 소통하고 일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모시기 전 우리 육신은 타락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이 죽은 육신은 죄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일하는 통로가 돼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육신은 생명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의의 병기가 되고 영이신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에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셔서 손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발이 있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려운 자를 손 내밀어 돕고 싶을 때 누구의 손을 쓰신다고요? 우리의 손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 하나님은 영이셔서 손이 없어서 누가 눈물 흘릴 때 그 눈을 닦아주실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을 모신 우리의 손을 통해서 너 가서 제 눈물 닦아줘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가서 그 사람의 손에 눈물 닦아주고 손잡아주고 어려움 당한 사람 반찬 배달해주고 돈으로 도와주고 선교제 선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육신도 잘 보살피고 돌보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육신으로 잘 준비하고 보살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모인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 이 교회가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헌신하고 교육하고 선교하고 섬기는 장소로서 기능하는 게 이 예배당 건물입니다. 이 예배당 건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나 이 건물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건물 자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잘 관리하고 돌봐서 교회로 기능하기에 전혀 이상이 없게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 대청소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물론 이게 본질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기 위해서 선교에 힘쓰고 교제하는 공간으로 우리는 잘 관리하고, 또 건축 헌금도 해서 이 건물 낡아지면 새로 증축도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말씀 마무리 있습니다. 영과 육, 본질과 형상, 정신과 물질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초월적인 영적 존재이심과 동시에 이 연약한 육신 안에 우리와 함께 숨쉬고 밥 먹고 우리 육신을 통해서 이 물질 세계에서 일하시는 내재적 존재이시기도 해요. 인간도 교회도 그런 존재입니다. 영과 육이 결합된 것이고 다 물질과 정신 모두 다 가진 존재예요. 육신은 영혼을 담은 그릇입니다. 그릇이 뭐가 중요하냐? 영혼이 중요하지. 물론 영혼이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겁니다. 하지만 영혼을 담은 그릇인 육체가 깨지거나 오염되면 담긴 영혼도 깨지고 오염됩니다. 교회 건물과 재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모인 사람들이 중요하고 그들의 영성과 믿음이 중요하지. 물론 모인 사람이 중요하고 그들의 영성과 비전과 그 신앙이 중요하죠. 하지만 교회 건물과 재정이 없으면, 그것이 깨어지고 오염되면 모인 사람들의 영성과 신앙도 오염되고 현실화될 수가 없어요. 나무 껍질은 생명이 없지만 껍질이 없으면 나무도 죽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유지해서 영과 육이 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